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맞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계보 가운데 나왔다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맞는 말인데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마치 뉘앙스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그 의도가 있어서 말을 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메시아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을 지금 이런 피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배자들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래서 이전에 다윗의 그 왕국이 다시금 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은 혈통적인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혈통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혈통적으로만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만유의 주로서, 열방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44절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다윗의 자손이 맞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다윗의 이전부터, 태초부터 계시는 그 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의도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로서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시는, 더 큰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마치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예수님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진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실 때에 내 뜻과 내 야망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마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세워지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중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서기관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 서기관 같은 삶을 경계하고 삼가하고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왕궁이나 성전, 지방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기록하고 또 그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좋아했던 것은,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했다고 합니다.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이 입는 옷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성전에서만 그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 입는 옷인데, 어디를 가나, 시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나는 서기관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했던 것이 또 무엇이냐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로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누구 나한테 인사를 해주기를.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고 다닌 거겠죠. 내가 누군지를 한 번에 알 수 있게끔 멀리서도 알아서 나에게 인사를 하라. 그러니까 내가 내 위치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것을 과시하려고 자기 자랑을 좋아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좋아했냐면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자.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높은 자리, 그리고 어디를 가든 잔치의 자리에 갔을 때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석과 말석이 있잖아요. 상석은 고대 근동, 특별히 이 당시에는 그 집 주인 옆에 앉는 것을 상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석은 문이랑 가까운 쪽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말석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나르거나 그 잔치 가운데 음식을 나르고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옆에 있는 난 이런 사람이다, 나 이 사람이랑 친하다라는 것을 또 과시하고, 뿐만 아니라 나는 저런 섬기는 자리에 있을 자가 아니야. 난 이 높은 자리에서 이 주인과 함께 대화 나누는 그런 사람이지, 저런 말석에서 섬기는 자리가 하찮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경계해라, 삼가하라,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로 인해서 엄중한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 삶을 좋아하는 사람들,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것이 있는데,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요, 47절에 보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하찮은,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과부였거든요. 그럼 연약한 자, 그 부족한 자를 오히려 서기관들은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긍휼히 여기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더 섬길 수 있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것을 삼키는 그런 나쁜 짓을 행했다는 거죠. 결코 선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외식으로 그들은 길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면 외식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외식적으로 금식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막 몰골이 상한 모습, 나 금식했어, 막 티를 내는 거죠. 나 오늘 기도를 누구보다 많이 했어, 막 이런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외식적으로 교만하게 자기의 높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 맺는 것은 이렇게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는 중에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너희들도 서기관처럼 넘어질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과 그런 과시하는 것, 나는 예수님이랑 친해, 이런 능력 있는 예수님이랑 친해,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도 서기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것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하느냐, 아니면 나는 온전히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올해 저희 주제가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내가 외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해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말씀 보는 모습을 보여야지. 말씀 보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시선이 머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한 가지 더 적용해 볼 것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손을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막 손 안 들고 있을 때 저는 막 손을 들고 싶더라고요. 손을 들고 싶은데 막 그 사이에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드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데 찬양할 때 나 혼자 벌떡 일어나서 손 들고 싶은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 때문에 서서 막 찬양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손을 들어도 남들 다 하니까 나 혼자 안 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여전히 다녔지만 어떤 집회에 갔을 때 나 혼자 안 들고 있고 나 혼자 안 일어서면 이상하니까 어린 마음을 같이 손 들고 그런 사람 의식하면서 했다는 거죠. 때로는 이런 것도 있죠. 외식적인 모습. 남들 다 안 드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 중심을. 나는 손 든다. 남들 보는 데서 난 손 들고 은혜 받은 것처럼 막. 근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두 사람이 이제 헌금하는 것을 보셨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과부였다고 해요. 과부가 정말 연약하고 가난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남자가 경제적인 것을 책임졌는데 남편이 없으면 여자는 경제적인 활동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돈이 없고 오늘 여기서 표현하기를 생활비 전부를 내었다고 합니다. 생활비 전부가 뭐였냐면 겨우 2렙돈이에요. 2렙돈이라는 화폐 단위는 그리스에서 가장 낮은 화폐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를 든다면 저희가 보통 20불, 10불 기본적으로 내는 이제 보통 내는 헌금이라면 과부가 냈던 헌금은 가장 낮은 화폐 센트잖아요. 2센트를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센트가 그 당시에 그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누가 봐도 저것은 적은 헌금인데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이 계산하는 법은 틀렸습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냐면요. 3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해요. 결코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는 계산으로는 예수님이 잘못된 계산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계산법과 저와 여러분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최선의 것을 낸 것을 알고 계세요. 내가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전부를 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또 오늘도 이거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사역도 하고 헌신과 봉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또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는 중에서 내가 일이 많고 피곤하고 지금 잠자야 할 시간인데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일 당장 시험이 있는데 오늘 내가 많은 일에서 피곤한데 그런 거 상관없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전부의 이 작은 시간이지만 주님께 드리러 오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많이 바쁜데 힘든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 너무 힘들고 내가 타일을 하고 내가 뭐를 했는데 내가 왔어.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 내일 시험인데 내가 오늘 왔어. 나 오늘 예배를 드렸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겠죠. 과부처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많은 실수를 했죠.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가깝게 예배 드리지만 이 친구는 멀리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탄을 하면서 야 대단하다. 너 피곤할 텐데 이 먼 거리를 와서 예배를 드려? 부리집어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 그 사람에게 박수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너를 여기까지 오게 했니? 이러면서 그 하나님 대단하다 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쳐주고 찬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핍박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과시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에게만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의식할 때가 너무도 많고 나의 신앙생활을 과시할 때가 너무나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들이되 우리가 사람에게 나타내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관심을 받는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